혹시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시는데, 그분 예배 시작하면 조금 있다 오시고 또 끝나면 막바로 확 이렇게 이제 가시니까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사실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간 저는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를 못 해봤어요. 뭐 어떤 친구인지 도무지 이렇게 전혀 모르는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 친구도 이제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가 아마 집 근처에 저희 교가 있어서 저희 교로 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달을 꾸준히 예배 자리에 오전 예배 때 와서 말씀 다 듣고 또 가고, 와서 또 듣고 가고, 벌써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접촉을 잘 최대한 안 하고 또 이렇게 가는, 저희 교회가 아주 큰 교회 같았으면 전혀 존재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또 존재를 모르기에는 또 우리 교회 사이즈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 알고 실제로 누리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렸을 때, 또 특히 교회 처음 왔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어떤 신앙에 누구를 만나서 신앙에 대한 정립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방향이 실제적으로 그 가치가 자신에게 가치관으로 신앙관이 설립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도 주시고 실제 해결하실 수 있는 위로자, 응답자, 전능자로서의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만 사실 안 흔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홍해가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가지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만약에 그게 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도록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와 할렐루야, 만약에 그게 다라면 진짜 평생을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막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는 속에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이정표들이 있어서, 그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응답을 끌어당기려고만 자꾸만 하죠. 응답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때로는 막 많은 핍박 속에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평안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길이 고난으로 보여요. 그 길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하느냐?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다시 가잖아요. 왜요? 애굽은 익숙하잖아요. 비록 노예였고 힘들지만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익숙한 환경으로 들어가려고만 하고,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40대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2명 말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정이라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권능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권능을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여정을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전혀 딴 길로 가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틀린 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요 기준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거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다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성숙한 눈을 여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70억 인구 중에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인구 한 70억으로 봤을 때 내가 그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정말 가장 중요한 이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든든한 바탕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내 동기가 정말 위로 갈수록 내 숨은 야망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이걸 얻으려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어느 날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막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갈등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을 얼마만큼 그대로 존속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믿는 이 예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충분하게 우리 안에 내가 이걸 누리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게 있지 않으면 이 가야 되는 길들이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요 정말 이거는 굉장한 응답의 길이 맞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의 길이에요. 그 특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특혜가 올바르게 우리가요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흔들리느냐, 이렇게 돼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티코를 한 10년 운전했거든요. 티코 아시죠? 국민차 우리나라. 근데 그 티코가 차가 원체 짧아. 그러다 보니까 눈길에요 안 돕니다. 차가 뭔가 차가 길어야 축이 있어서 이렇게 도는데 안 돌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위기를 몇 번 넘긴지 몰라요. 아니 우리 가족들 뭐 시원이 조원이 조그만 녀석들 태우고 막 제가 동해에서 이제 강릉으로 저희 집이 동해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막 주일학교 9시까지 와야 되는데 막 급하게 막 오다 보면 겨울에 눈길에 몇 번을 이제 막 차가 미끄러지는데 신기한 그대로 밀립니다. 가드레일 가서 그대로 타고 이렇게 그냥 가서 탁 닿으니까 돌면 심각한 문제가 올 텐데, 이게 무슨 얘기 하느냐, 바탕이 든든하면요 사고가 안 나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부분이 내 베이스 안에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열려집니다. 이게 든든해야만 멸망이 뭔지를 정확하게 점점 더 봐져요.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이런 멸망 속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이유는 다른 사람도 거기 그 멸망 속에 있지 않도록 내가 증인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가슴 속에요, 얼마만큼 이제 채워져 있느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중요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올인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또 교회사와 제 인생 여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복음에,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완전히 정말 올인하셨구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특별하심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로 점점 이렇게 퍼센트가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올인된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내가 전도자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구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죠. 만약에 내가 그 일에 약간의 액션만이라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행사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심이고 내 가슴 속에 감사의 이유라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시작하시냐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에게 응답이라는 게 시작되어져요. 가장 좋은 응답은요, 생각입니다. 왜 생각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 서울 가는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요, 처음에 이 내비게이션이 차가 약간 움직여줘야 동으로 가라,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안내를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냥 일단 운전하거든요. 그 운전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재설정합니다, 뭐 길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가고 나면 여기서 유턴하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 하나의 정보가 이제 긴 서울까지 가야 되는 여정에 중요한 스타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나에게 판단의 근거로, 기준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실하게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이 말씀이 길로, 빛으로 점점점 확실하게 보여진다? 그거는 정말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길을 우리가 잘못 들러서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탈북한 사람이 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 동서남북을 잃어버려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다시 방향이 북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났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은 어디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 여기 힘들다. 가나? 우리가 볼 땐 안 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 하나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 생각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달라진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우리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답이 맞으면 희한하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정말 평안해져요.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확신과 함께 내 속에 감사가 올라옵니다. 진짜 감사함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진짜 체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마다 은혜의 때를 주거든요. 예배의 시간이 그렇고,
또 우리가 혹시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제 그때가 사실은 어떤 때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기회예요. 그렇죠? 사람을 찾아갈 시간표가 아니라 누굴 찾을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표인 거죠. 오늘 여기 나병 환자가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전부 격리예요. 격리.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라서 함께 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다 격리를 시켜서 지내도록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이요, 그 은혜의 때를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문제대로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기회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어떤 때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뭘 지킨다고요? 생각을 지키신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기회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요, 사람 찾아가는 순간 놓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라는 이게 확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많은 군중들, 여기 보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따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시간표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경쟁률도 너무 높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나병 환자들은 이제 자기를 가리거든요. 다 옷으로 꽁꽁 싸매서 자기 얼굴이 혹시 보여줘서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또는 그 나병이 사람들 눈에 띄면 뭐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요, 돌에 맞아도 뭐 법으로 율법이기 때문에 항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혹시 모르더라도 교회 와서만큼,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만큼은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 둘 다 수준이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보고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은 그 방법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이 사단이 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께 점점 나아갑니다. 이게 은혜 받으면요, 우리 사람은요 신기해요. 논리를 앞서는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논리를 앞서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F가 성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성격이 T가 있고 F가 있는데 T는 너무 따지다가 못 나가고 F는 감동받으면 이제 저지르거든요. 그 F가 성공하는 시대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뭐 F든지 T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기회를 정확하게 인도받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말 고백해 볼 만한가요? 그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목사인데 그걸 그냥 뭐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주의 종 하니까 주의 종인데, 이제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신명기 15장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완벽하게 이제 재산도 다 보장되고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 먹고 사는데 충분하도록 다 배경이 됐는데, 나는 과연 그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의 집이 좋으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그저 문지기라도 좋으니, 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종으로 여전히 살겠습니다.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여기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딱 뚫고 평생을, 이거 한번 뚫으면 끝이거든요. 이거 한번 뚫으면 이제 못 메워요. 이거는 그때 의학으로는 다시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메울 수 있는지 몰라도 송곳으로 뚫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자이면서 노예로, 그 집에 예속된 사람으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진실된 질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수준 떨어지게 뭐 그런 걸 갈등을 하고 있나? 아니, 하나님하고 저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정말 제 깊은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이 각인뿌리 체질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 안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택정하셨는데, 그리고 정말 그 일에 사도와 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그럼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요, 말씀 앞에서 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요 놓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확고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서 나왔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뭘 걸고 나왔냐?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생명 건 신앙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나병 환자로 내 인생 이대로 계속 사느니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쇼부를 본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환자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요 사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걸요 정말 이 나병 환자가 확고하고 아주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는 뭐 하죠? 확실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재고 뭐 대충 뭐 간 보고 없어요. 혹시 뭐 쭈뼛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절을 한다는 말은요, 자기의 위치가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이거든요. 나의 모든 생사여탈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게 절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요 완전히 이제 자신을, 완전한 신뢰를,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지금 와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실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무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발걸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요 고쳐줘도 되고 안 고쳐도 됩니다. 그걸 좀 뛰어넘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자기는 믿고, 주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치유하실 의지만 있으시다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요, 그냥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고백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에요. 뭐 좀 어떤 뭐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 만나면 내가 이게 좀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가볼까?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완벽한 주님 앞에 자신을 신뢰하고 이런 모습인 거죠. 간절한 기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에 뭐 위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아마 이런 기도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멈춰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이제는 주님 없어도 좀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드니까,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됐지라는 뭐 이런 생각들. 그게 뭐냐면 홍해가에서 거기서 이제 비치 파라솔 쫙 펴놓고 망고 주스 먹으면서 이 정도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되지 않았나? 거기서 찬양하고 뭐 소고치고 북치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가야 될 여정이 있죠. 이 광야길.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못 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제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다 가지 않으면 못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기도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다는 말은 우리의 여정이 어느 날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이제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 만났죠. 뭐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정말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아니 거기에 지금 많은 무리들도 다 예수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은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나나 마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찬양을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정말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대하여 그냥 좋은 설교집으로 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은요 그런 거잖아요. 만나가지고 같은 공간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저쪽에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요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만난 사람은 누구죠? 나와 함께 약속이 되어서 내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만나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만나기만 하면, 진짜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했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견고하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복음의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예배 시간에 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것 아닌데 저 서원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신학을 하고 주의 종으로 말씀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어지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로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 뒤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판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은혜받았다, 해결됐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 혼자 그래 내 문둥병 다 나았어,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나은 것도 맞아요. 나았는데 무리 중으로 다시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유대인의 그 무리 속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나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그렇게 막 나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명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요, 그 속에서 올바르게 감사의 표현도 드리는 것입니다. 나았으면 되지, 뭐 고쳐준 것도 예수님인데 왜 제사장에 가가지고 명한 예물을 내놓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지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은 자가 거기에 가서 자신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가족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하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같이 포럼도 나누고, 특히 목회자에게 또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상담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들, 이렇게 응답받은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이 참 기도하면서 올바르게 그렇게 이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들이 참 보여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포럼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교회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감사의 표현을 실제로 드려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서는 예물 들어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입증해라. 이거 입증하는데 몸만 보여도 충분히 입증이 되잖아요. 몸만 보여도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할 때에는, 이게 몸만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 내가 거기에 맞는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에는요, 뭐가 보이지요?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정말 마음이 진짜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말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입증할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다는 것이요, 그저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정말 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영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간단한 본문이지만 이렇게 조금 쪼개서 살펴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안에 원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가족들 특히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출발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험 들지 않는 신앙. 복음은 그걸 가능케 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은 상대적이거나 편협되거나 순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딱 서면 잠깐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고 잠깐 우리가 낙심도 될 수 있고 뭐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의 길을 딴 길로 가게 만들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이 품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자꾸 떠난대요. 그래서 심각하게 교회가 지금 노령화 사회로, 교회 안도 그렇게 간다고 얘기해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시험 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더 좀 무서운 표현을 하자면 시험 끝에 뭐가 된 거냐? 타락이 된 겁니다. 타락이라는 말이 뭐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 자체를 이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면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타락입니다,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신앙을 시작할 때 나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인생 여정을 이제는 갑니다. 이렇게 그 신앙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도 나를 시험들게 할 수 없고 어떤 물질도 나를 시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 받는 일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뭐 소용없죠. 아니, 밥을 계속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요, 손발이 힘 떨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리는 데는 무슨 뭐 됩니까 그게? 잠을 좀 자주 해야지. 잠을 안 자고 계속 뭐 내가 아무리 버텨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무슨 수로 내가 버티고 서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고문 중에 최고 고문, 안 재우고 물 안 먹이고, 이게 최고 고문이래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요, 은혜 속으로 계속 나는 들어가겠다. 내 평생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는 받겠습니다. 이게 별 얘기 아닌데요,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딱 정리해서 뜻을 안 정해놓으면 그냥 어느 날 뭐 후지부지 돼버린다니까요. 특히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요,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임경훈 랩런트 사도적 중심을 담아 8일 휴가 나왔답니다. 예, 근데 8일 휴가 나왔는데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부대로 복귀를 하면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제가 군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저는 해병대에서 군생활했기 때문에 강화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해병 강화교회가 부대 밖에, 위병소 밖에 저쪽에 따로 독립건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러면 이제 주일이면 아침에 8시에 교회에서 교회차가 와요, 저를 태우러. 그럼 아침에 이제 군복 딱 다려입고 나갑니다. 그 위병소 나갈 때는요, 청궁문입니다. 청궁문. 그 위병소가. 왜냐면 이제 교회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마음껏, 교회는 완전 저희 놀이터니까
교회에서 뭐 이제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성가대 연습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면 오후 4시입니다. 아침 8시는 천국문이요. 오후 4시는 지옥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선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두드러 패고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또 막 기합 빠져가지고 막 그러다 막 얼마나 막 그 시간들을 정말 그때는요 버텼어요. 그래 나가는 기쁨을 위하여 버티고,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고 오니까 오면 또 일주일을 버티고 또 나가면 또 주로 나가면 무슨 은혜 받느냐, 그 짬밥 안 먹고 그 군인 가족들이 해주는 그 점심에 그 싸제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밥 먹으면요 막 입에서 녹아요. 녹아. 밥이 뭐 씹을 새가 없어요. 그냥 녹아.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또 나가면 군대 안에서는 뭐 맨날 두드려 맞고 막 내 밑으로는 뭐 빗자루하고 저 마대자루밖에 없는데 부대 가면요 그래도 막 원석이 형제 왔다고 그 간부 사모님들이 그 교회 다 집사님이고 중직자니까 우리 원석이 형제 왔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위해주고 이러니까 그 기쁨에 나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러고 오면 또 시험될 일 있지만 또 버텨내고. 우리 임경훈 랩런트 근데 우리 임경훈 랩런트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 현장으로 가시면 또 마귀가 우리 집 현관문을 지옥문으로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직장문을 또 지옥문으로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마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탁 결단하고 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서든지 은혜부터 받겠다. 정말 어떤 일에도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 뜻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요 단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3단계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스타트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정말 많은데,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모든 멸망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 편 가르잖아요. 근데 편을 가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편 갈라서 뭐 예를 들어 뭐 딱지치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뭐 벽돌치기를 하든 뭐 하든 그 동네에 골목대장이 있어요. 골목대장. 걔하고 편 먹으면 무조건 이겨. 우리 주님은 골목대장이 아니라 우주대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도 함께 들어갑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결국은 뭘 이루게 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절대 계획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여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가 진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처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그냥 온전히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이 말씀이 익숙하게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 말씀이 빛이 비쳐서 많은 생각들에 대하여 이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면 그럼 거기에서요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본문 말씀을요 몇
학본을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을 몇 번쯤 읽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하고 마태복음 나누면서 한 3년 동안을 나누는 동안에 마태복음 몇 번쯤 읽었을 것 같습니까? 10번이요?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제가 읽을 것 같습니까? 아마 계속 보겠죠. 왜냐하면 능숙한 나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검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덜덜덜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말씀만큼은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 능력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요, 나의 수준이 이제 달라져요. 나의 수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나이 많고, 세상에서는 내 직장이 별 것 없고, 나는 뭐 어린 아이에 불과하고, 나는 군대 가면 뭐 그야말로 내 밑에 쫄병은 뭐 빗자루하고 뭐 마대자루밖에 없지만 나의 정체성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죠. 그럼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면 거기에 걸맞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힘의 이름이 뭐죠?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정체성에 맞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적이 된다는 말은 딱딱이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뭐 옴싹달싹 못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나는 너희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해. 라고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과 계시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 그러지 비밀의 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밀은 뭐죠? 비밀은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주먹을 딱 쥐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근데 딱 펴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제 비밀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건 비밀입니다. 그냥 보여주면 바로 알아요. 근데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딱 보여줬는데 저게 뭐야 도대체? 보여줘도 몰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냥 비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보면 자기가 안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안 거지 계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거든요.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정경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학자들이 말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말 뭐 너무나도 요즘 얘기하는 어떤 그런 페미니즘 관점에서 막 예수를 얘기하고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뭐 이래요. 듣고 있으면요 정말 황당합니다. 성공 기준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너무 황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 걸 예수를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 딱 들으면요 기독교가요 다 이렇게 되죠. 완전히 뭐 저거는 뭐
믿는 저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너무 형편없는 예수가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응답을 꼭 본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너무나 좋은 시간표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좋은 시간표라고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한번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나? 어려움이 올 때 나병 환자와도 같은 나병과도 같은 이 문둥병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얼마만큼 가졌나? 생명을 걸었나?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내가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인생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한번 이 시간에 차분하지만 고민하면서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우리 안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